제가 목회하는 가정 가운데요, 예배를 인도하였는데 그날 그 예배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원래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시던 분이 남자분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후에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제가 저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분이 이제 제가 앞에서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하고 했으니까 예배를 드린 소감을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분이 이제 막 칭찬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좋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아마 그 삶이 나쁜 데로 가지 않고 정말 이렇게 바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예배에 관해서 또 우리 크리스찬에 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분은 그 한 번만 나오시고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는데 그분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이제 본인은 뭐 자주 못 나오지만 자녀들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삶을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그분은 이제 본인이 크리스찬인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본인이 잘 아는 지인이 우리 지인 자매가 있지만 지인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비슷하게 같은 업종에 가게 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서 망하고 문 닫고 그러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그분은 그 가게가 잘 되더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도 좋은 학교에 가고 또 결혼도 좋은 데 하고 또 직장도 좋은 직장에 간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계신 분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유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좀 돌봐주시는 것, 그것을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또 왜 믿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21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3%가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이거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지금 코로나 번졌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인지 아세요? 4억 명이래요. 전 세계 인구의 5%래요. 전 세계 인구의 5%만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사람들은 33%예요. 그러니 전 세계가 뒤집혀져도 몇 번 뒤집혀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21억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왜 믿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좀 다 다르게 답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왜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두 분, 교회 처음 나오셨던 분이나 그 권사님, 이 두 분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뭐 바른 삶을 살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나 또는 어떤 혜택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성경이 말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혜택이라면, 이득이라면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억 인구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사실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울이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내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삶에 어떤 유익이 있고 혜택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 목적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혜택을 얻는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일들이 잘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실제입니다. 실제로 어떤 책까지 나왔는가 하면 누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했는가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 자녀도 잘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이유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상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병들고 예수님을 믿지만 아프고 예수님을 믿지만 가난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사업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지만 직장에서 잘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믿습니까? 그렇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목적이,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마 이 자리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 자리에까지 나오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신앙을 가진 이유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목적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잘 되기 위함이라면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가 이 세상뿐이라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누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분명하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참 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고생해요.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날에.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직장 잘려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다고 직장 잘리는 그런 나라는 몇 나라 안 되어지지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어떤 혜택,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어떤 이득, 이것을 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길임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믿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땅 가운데 별로 혜택이 없다면 왜 믿는 것일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자, 1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제가 준비한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 영어로 PPT에 나오죠? 그죠? 1절부터 보시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굳게 잡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과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우린 또 헷갈려집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복음입니다.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그죠? 자,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서 끝나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의 강조점을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이게 뭔가 좀 홀린 것 같죠? 이게 맞잖아. 맞는데 왜 저래? 이런 느낌이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만 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복음을 50%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만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 후에 부활하신 사실까지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 바울이 15장을 쓰면서 3절부터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긴 복음의 설명의 대부분은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설명은 딱 3절 한 구절에만 등장합니다. 그 뒤에는 다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절부터 보시면 부활을 증명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미천한 자기 자신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놀라운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다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이제 14절, 15, 17절, 18절에 등장하는데요. 14절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까지만 전하면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전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전하셔야 돼요? 부활하심까지 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믿을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기까지 믿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없으면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 책임은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너무 뒤로 제껴놓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만 가지고 엉엉 울고 회개하긴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 믿고 강조하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장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을 믿는 것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으려면 복음의 핵심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의 핵심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찾으면 복음의 목적을 찾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목적을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뒷부분인데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16절에도 보십시오. 또 한 번 반복합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목적,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목적,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을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이라면 그 복음의 목적,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부활시키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듣고 여러분이 전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뭘 전하신 거고 뭘 믿고 뭘 강조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의 경우, 그죠? 이 땅 가운데서 얻는 혜택이나 이득이나 이 땅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과 저, 특별히 오늘날에 21억 가운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영적인 것을 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 품에 가는 것,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자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할 상대를 데려오면 아빠는 한 가지만 묻겠다. 뭘 묻느냐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이거 결혼 상대자 데려오면 그 친구에 대해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목사인 저부터 다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죽으면 어디 가느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없는 사실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복음의 목적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거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찬양 좋아합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리.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생각해요? 웬만하면 빨리 죽어서 더 좋은 데 가는 것. 이게 좋은 거고 이게 구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건 사실 유대인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유대식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잔다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잔다는 말은 안식, 평안, 그죠?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면 그 영혼은 걱정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몸이 없으니까 병도 없습니다. 그렇죠? 안식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반대로 몸이 없기 때문에 액티브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우리처럼 몸으로 예배 못할 겁니다. 몸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우리의 행동으로 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못할 겁니다. 그렇죠? 몸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며 평안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요? 부활을 기다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나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나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복음입니다. 어떤 소망요?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는, 죽어서 천당 가는 그 소망이 아니고 부활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 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이제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들도 몸을 입고 우리처럼 부활해서 우리와 똑같이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만들어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망하라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 복음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즉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아들였는지, 또 그 받아들인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몸과 영혼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맨 마지막인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의 모습, 온전한 모습은 분명히 몸과 영혼이라는 상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인 복음은 바로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뭘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죠?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시면 뭐 말고, 그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애들도 뭐 좋은 대학 가고 시집 장가도 잘 간다니까 그럼 한번 믿어봐야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믿어서 이 괴로운 세상 빨리 떠나서 좀 고통 없는 그곳에 가서 살아야지. 죄송하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게바와 또 500명의 제자들, 12사도들, 또 바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소망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물론 지금의 몸과는 다른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이지만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지금 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겁니다.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그런 의미가 또 따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까지 여러분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부활을 소망하는 참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